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3장 533장을 예수로 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심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388페이지.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위에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둠에 있었던 우리들을 그 기이한 빛으로 불러주시고 아들의 나라로 예수 이름으로 옮겨주심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얻을 수 있었겠나이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시오 선물이오니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릴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때로는 잊고 우리에게 육안에 보이는 많은 일들로 하여금 우리가 불평을 할 때도 있고 원망을 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가 죄를 혹시라도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 오신 성령님께서 입술과 또 우리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간절히 바라오며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을 위해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말씀들을 보다가 이제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하시면서 그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저희와 너희에 대해서 구별해 주시면서 저희들은 해산의 고통이 임하듯이 갑작스럽게 그날이 다가와서 멸망이 후련히 저희들에게 임한다.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나 너희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차이점은 우리가 봤듯이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저희들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고 예비하고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희들은 어둠에 속했고 우리들은 빛에 속한, 낮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토대로 요한일서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에게도 빛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거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귄다, 곧 하나님과 교통한다, 교류가 있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말해놓고서 그렇게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어두움에 행한다면 아니다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두움과 빛에 속한 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면 당연히 우리도 빛에 행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시면 저 안에, 곧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에 속하셨고 빛이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빛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말씀이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예수님이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곧 빛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어두움, 이 세상에 비추실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그 빛이시라는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는 자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우리에게 5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은 어두움에 다니는 자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멸망이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그렇게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굽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단코 빛에 속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내 자신을 항상 죽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빛에 속한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는 그런 자라면 우리는 그대로 자기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2장 6절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는 어둠에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그죠? 그런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빛을 모르던 자들이었는데,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들이었는데 빛을 비춰주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이유는 그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님의 그 덕을, 예수님의 은혜를, 그 아름다우심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빛에 들어오게 해주셨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이제 불러주셨으니 이제 우리들이 할 바는 그 육체의 정욕, 영혼을 거스리는, 성령을 거스리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엇이 탐날 때 그냥 탐나는 그 마음대로 가는 대로 탐을 내지 말고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탐나는 마음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누가 나를 화나게 해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차단해버리고 내어 쫓아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로 하여금 지금은 그들이 악담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빛에 속한 우리들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정욕을 제어하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나가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빛 가운데로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귐이 없기 때문에. 사귐이 있어야 나는 너를 잘 안다 이러실 거 아닙니까? 빛 가운데 행해야 서로 사귐이 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백해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내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겠습니다. 내 스스로 내 죄를 모른다면 예수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내가 돌이키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무조건 낮아지고 무조건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깨끗함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이 계시다.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자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욥기서 말씀을 보시면 그 사단이 욥에 대해서 나쁘게 이렇게 고소할 때가 있죠. 고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믿는 나의 자녀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다 갚았느니라. 이 자는 나를 믿기 때문에 내 이름을 믿기 때문에 깨끗한 자다 라고 이렇게 대언해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이것이니 하시면서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아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나아가기로 하고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케 되어서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라고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는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이미 주신 말씀들이다. 옛 계명 너희 들은 바와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아멘.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여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호련히 멸망이 임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10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운 데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 곳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두우니까. 그 이유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장님이 됐다라는 거죠. 장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정욕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이 멀어서 그 어두움이 내 눈을 멀게 하여서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가 더 낮아지게 되고 제대로 보면 예수님의 계명을 알게 되고 내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지니라는 계명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몇 절까지 이제 거기 보시면 좀 특이한 게 나옵니다. 특이한 사항이 나오는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반복되는 말씀들이 여러 번 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데 여태까지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왔었죠.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시면서 또다시 아이들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은 자녀들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또 나오죠. 그 두 번째는 누굽니까? 아비들아. 그 13절 말씀에 나오는 아비들이 14절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아 또 나오죠. 그러니까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두 번을 똑같이 반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물론 내가 너에게 쓰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하고 14절에 아이들에게 쓴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아비들아는 거의 비슷하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우. 14절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죠?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리고 14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악한 자를 이겼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심으로 이게 반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너희 12절 말씀에 자녀들한테 쓰신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이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의 이름이 모든 죄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이 왜 이 14절 말씀에 나오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을까요? 우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은 대상이 누굽니까? 자녀들이죠. 그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은 대상은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12절에. 그리고 이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이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은 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자녀들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녀들은 예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 근데 지금 12절과 14절 말씀의 차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자녀들을 그리고 14절에 그 아이들, 자녀들이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고 하셨어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죠?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영생이 있고 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 영생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것이다. 아니,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 예수 이름을 믿는 너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아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을 당연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과 14절의 말씀에 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죄가 자녀들아, 자녀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 믿는 자들.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은 자들. 너희들은 예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고, 그래야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면 영생이 너희에게 있고, 영생이 너희에게 있다면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자다 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4절에 예수의 이름을 믿은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알려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을 그냥 소홀히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야, 예수 이름을 경외해야 완전한 지혜가 허락됩니다. 미가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고 경외해야 완전한 지혜가 허락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읽으셨던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하셨어요. 그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럼 너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고 이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결론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얻은 우리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완전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신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셨고 14절에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1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는 다른 이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한 세상의 권세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강해져서 이기셔야 됩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래야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은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셔서 하나님의 검이 되셔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있는 정욕들은 불쑥 올라오고 죽여도 또 올라오고 우리가 예수님 만날 그날까지 싸워야 될, 지금 이 악한 자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악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정욕들인 것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정말 초계와 같이 없어질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면, 예수님께 속한 바가 되면,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되면 어두움은 우리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듯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기서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서 이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은 아마도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을 줬는지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큰 사랑이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면 우리도 그들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섭섭해할 일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우리를 모릅니다. 그들은 당연히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21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바가 되면, 어둠에 거하면 그들은 우리를 사랑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너희를 박해할 것이고 나의 말을 듣는 자는 너의 말도 듣고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참 충격적입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는 있는, 이름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 너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졌지만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결국은 그 말씀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온 것이다. 우리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사는 것이지, 그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소욕을 채우고자 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없어요. 잠깐 있다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고 지금 이 땅에 주어진 일들을, 맡은 일들을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뿐이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내가 얻고자, 소망을 가지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도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항상 예수님이 고민하셨듯이 어떻게 하면은 말씀이 이루어질까 하시듯이 우리는 비록 작지만 정말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을까?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아무도 몰라봐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를지언정 예수님은 아시니까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내 소욕을 죽여서, 예수 이름으로 소욕을 죽여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빛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희에게는 멸망이 후련히 오겠지만 빛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항상 예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행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행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에 우리는 예수님 항상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있고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빛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면 너무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들을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또 에서와 같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냥 정말
없어질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꾸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항상 당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기도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빛 되신 예수님, 빛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 찬란한 빛으로 비춰주시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약하여서 아직도 내가 죽이지 못한 내 소욕들, 제어하지 못한 부분들,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셔서 우리는 빛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신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해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 모든 일을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